목사님, 사진을 좀 보여주실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오르기 힘든 산을 사진 찍어 왔어요. 제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천재가 계시네요. 호렙산이 올시다. 저 산은요 2285m로 되는 산이에요. 저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붙듯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 그러니까 꼭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산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사진을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꿈은 뭐냐면 성지를 가보지 않으면요, 날마다 이렇게 남의 다리 긁으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신의 산을 보지 않고 설교할 때는 신의 산이 막연했거든요. 주의 은혜로 저 산을 몇 년 전에 갔냐면 한 30년 전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 다음은 못 갔어요. 성지순례를 딱 한 번밖에 못 가봐가지고요. 2285m를 가는데 처음에 몇 시간 1500m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낙타를 타고 산 3분의 2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받은 산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와가지고요, 옆에 있는 지금 기억으로는 카탈리나 무슨 수도원 호텔 뭐 이런 곳이었는데 새벽 2시에 깨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저 산을 올라가요. 정말 충격과 놀람을 받은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저 산에 오르려고 날마다 그랬을 것 같아요. 2285m에 일렬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한짝 뛰면 그 다음 짝 뛰어가고 발한짝 뛰면 그 다음 짝 뛰어가지고 저 산을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아마 3분의 2 지점까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는 낙타를 안 탄 것 같고, 연세가 있거나 불편한 분들, 여성분들 위주로 낙타를 탄 것 같은데, 그 중간에요, 여러분 좀 놀래 보세요. 신라면을 팝니다. 진짜 한참 걸어가다가 대한민국 믹스커피를 팔고요, 뭐 융프라우에서 뭐 컵라면, 신라면 컵라면을 팝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막 해가 막 동틀 때쯤 되거든요. 그래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면 꼭대기 정상에서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아침 두 손을 들고 주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려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피부색도 다르고 온 나라도 다르고 전 세계에서 진짜 2285m를 그냥 발 뒤꿈치만 쫓아서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산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오르기 힘든 호렙산이래요. 여러분은 지금 제일 오르기 힘든 영적 호렙산을 올라오고 계십니다. 안 나왔다고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오늘은 교회를 리셋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교회를 우리는 왜 리셋해야 될까요? 며칠 전에요, 한 며칠이 아니라 한 2달 전에 천둥 번개가 친 날이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요, 컴퓨터가 완전히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컴퓨터 그 수리점에 가져갔더니 번개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세상에 5만 원을 주고요, 컴퓨터 그렇게 전원을 리셋했어요.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깔고 다행히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자료는 손실되지 않았지만, 컴퓨터나 전자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구동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 제품을 만들었을 때로 초기화시키는 걸 리셋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리셋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원을 껐다 뺐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계는 가능해요. 전원을 다 껐다가 다시 키면요, 부팅이 돼가지고 새로운 초기 모델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구약에서 가장 높은 산 호렙산을 올라가는 일이 뭘까 묵상해봤어요. 우리의 영적 재부팅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어요. 말씀이 평상시보다 훨씬 은혜롭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더 그렇게 기대가 되고 사랑스럽고, 장로님들 웃음 표정 하나가 더 귀해 보이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귀해 보이시는 건 저만의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컴퓨터나 전자기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초기화, 리셋하는 거거든요. 출고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처음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리셋해야 되는데, 자,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때 영적 초기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너무 뻔하게 잘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본문 갖고 설교하네. 저러다가 무슨 설교하고 무슨 예화하겠지. 더 이상 주일날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영적 초기화가 당신의 영혼에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뭐 예배하고 사회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가 없다면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영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초기화,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적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왜 오늘 모든 교회, 특별히 탑동교회도 영적 초기화를 해서 교회를 리셋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1971년생이니까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우리 신학교만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진짜 어렵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1970년대 그때 어머니들은 몇 명을 낳으셨느냐? 4.5명을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다 막 5, 6명, 7, 8명 많았는데 1970년대 형제들 보세요. 다 5, 6명, 7, 8명이었어요. 평균 4.5명을 출생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 부부들은 몇 명을 낳느냐? 0.72명을 낳고 있어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면 2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낳고 있어요. 0.72명. 이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 서산시 1년에 당진시, 서산시가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23만 명 정도가 지방이 소멸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감리교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구 감소화가 급격하게 시작됐고요, 노령화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노령화 속도는 세상의 속도보다 10년 더 빠르게 교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얘기해요. 1000명, 1500명, 2000명 모이는데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요. 교회 학교 몇 명 모여? 김석규 목사, 우리 교회 학교 한 100명 모이는데 그렇게나 많이 모이냐고. 왜? 서울에는 아파트가 10억, 20억 되다 보니까 젊은 30, 40들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가 부흥되느냐? 외곽으로 빠진, 여러분,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김포라든가 서울 외곽들만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서울부터 그 충청도 이남 저 밑에까지는 교회 학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중심 대신 도시는 좀 다르지만요. 교회 학교의 위기는 뭐냐면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전수되는 게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편리는 너무나도 쉽게 종교적 믿음 생활을 약화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보면 아침마다 기도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 9시에 기도 가실 때 우리 우건감리교회 마루바닥이었어요. 강당 그 본당 마루바닥이었는데 다 기도 끝나고 나면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어요. 아마 그때 신앙생활했던 어머니들은 매일 새벽에 가서 우시고 저녁에 가서 우셨어요. 뭐 했겠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죠. 매일 맞아요. 저녁에 가면 자녀들 위해 기도했죠. 그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급속하게 세속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상대적으로 믿음 생활의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부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학 못 보냈잖아요. 자녀도 공부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어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영적 포만감이 우리가 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통계를 좀 보여드렸는데 보여질까 모르겠네요. 어이구 감사해요. 2010년에 우리 감리교회는 정점을 찍습니다. 100만 성도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 성도가 158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오면요, 저는 그냥 158만 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대한민국 감리교 수가 얼마냐? 110만 명이에요. 잘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150만 명도, 그래서 200만 성도 운동하다고 그러다가 지금 2025년에는 여러분 1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얼마 사이 안 와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45만 명이 줄었어요.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10년 158만 7천 명에서 2025년 110만 명인데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1200명이 넘었어요. 그럼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적 인원이 허수를 많이 갖고 있냐?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엄마 아빠 이름 밑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서울 가서 신앙생활하면 그 숫자도 잡혀있어. 감리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은 1200명이지만 출석 인원은 500명, 600명인 게 그 말고 가족들이 브랜치된 그 이름들이 다 우리 교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보다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 2020년에 120만 명 정도 모였는데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감리교회가 10만 명이 또 줄었어요. 교회 학교도 막 급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500명 단위에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 2000명 단위가 우리 교회는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느냐? 복음의 야성을 갖고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자, 영적 리셋,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모델이 되는 교회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본문 안디옥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들이 담고 배워야 될 영적 중요한 여러분 원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벽을 넘어 어디로 갔느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중심을 통해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제 한 달, 두 달 딱 남았네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은 부서마다 청장년 선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여선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남선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막 지금 부서별로 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청년부들은 잘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잘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가 순교해가지고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흩어지게 된 사건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떠오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놀랍게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의 위기, 신앙의 위기,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됐다고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안으로 임한 복이 있고 밖으로 흩어지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원하고 있어요? 자꾸 안으로 받는 복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내적으로 임하는 복이 있지만 밖으로 흩어지는 복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밖으로 흩어지는 복을 받은 교회였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의 자식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래서 창세기 11장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복만 받기를 원했어요? 나만 복 받기를 원했다고요. 에녹성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대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 우상 땅에서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요, 새롭게 예수 믿는 새 가족들이 매일마다 들어왔어요. 모범적인 교회였고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훌륭한 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계속 길러지고, 지도자만 좋은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만 자랑해, 예수만 얘기해.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기도회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신 평신도, 정말 우리 탑동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실 교회 다음 세대인데 많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80명 되는데, 아무튼 열심을 내셔가지고 다행히는 한 20명, 30명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재정부와 장로님들은 많이 후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후원해 주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3040이 우리 교회 미래예요. 이제 5년의 미래, 10년의 미래, 12년, 20년의 미래잖아요. 자, 이 위기는요, 교회만 닥쳤을까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당진시에서 시장님이 그 칼럼을 하나 쓰신 걸 읽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지속 가능한 당진시 정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장님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단체,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저출생의 위기, 탈종교의 시대, 믿음 없이도 잘 살고 개인화가 더 강화되고, 이제는 교회보다 개인주의가 강해요. 이제는 주례 목사님을 두지 않는 교회가 대세가 됐어요. 근데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질까? 여러분, 우리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축사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신성한 예식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만나다 보니까 친구가 축하하고 친구가 축사하고 막 박수치고 연애 공연하고 노래하고 끝나요. 결혼식에 신성함이 없어요. 성물 교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다 이혼하게 되는 게 이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교회와 기관이나 단체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볼게요. ESG. 죄송해요. 영어 한마디 할게요. Environment라고 하는 E고요.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S는 뭐냐면요, 소셜이에요.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회도 어떤 영향을 받아요? 저출생. 청소년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진짜로 청소년들 제가 물어봤거든요. 10명 중에 1명, 2명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당진 애들 얘기해요. 당진 애들 얘기. 그러니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50명 정도 나오니까. 자, 가버넌스가 뭐냐면 지배구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저 세 단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 18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고도의 산업 발달이 일어났어요. 막 도시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화가 시작됐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은 발전하는데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생각하고,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서 찾아낸 것, 그것들이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시를, 기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리고 또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늘 이제 자료를 받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교회에서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1년에 그 2026년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2026년의 아젠다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10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26년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 나오자마자 책에 절판돼요. 사업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처럼 교회에도 지금 교회 2026년 코리아, 그러니까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누가 쓰고 있느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교수가 쓰고 있는데 그분이 따끈따끈한 책을 썼어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자, 부흥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관심도가 높다. 깊은 영적 사귐이 이어진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자, 그래서 저 책을 제가 다 읽고 10가지를 추려왔어요. 그냥 한번 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10가지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봉사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봉사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자의 증가 여부가 부흥하는 교회냐 쇠퇴하는 교회냐 판가름이 된대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참여자가 많은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역 프로그램에 다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활발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뭐가 시작돼요. 제가 청년부를 자꾸 얘기하는 건 청년부들이 뜨개질도 하고 무슨 러닝 크루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또 하고 뭐 재미난 것 많이 해요. 또 영화도 보고요. 자기들끼리 막 과자 사와 가지고 호리에일러 영화 보면서 막 과자 먹고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뜨개질도 막 하고 뭘 해요. 탁구 대회도 하고. 그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자,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의 참여도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평신도의 활성화.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가 모든 사역을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일들을 도와요. 자, 5번은요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040 세대의 수가 증가. 부흥하는 교회는 3040 세대가 증가해요. 30세, 31세부터 39세, 41세부터 49세. 이 앞으로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요. 부모들이.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3040 세대들이 교회에 많으면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여러분 3040 세대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040 세대가 주일날만 교회 와. 이게 우리가 진짜로 노력하고 핵심적으로 노력하고 했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제가 대학원에서 학교 교수잖아요. 신학대학교 교수잖아요.
연구를 했어요. 청장년 3040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3년 동안 4년 동안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정성을 많이 써줘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3040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고요, 세례자의 수가 날마다 증거돼요. 그 다음에 전도의 문화가 살아있고 교회에 전도하는 분위기가 막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10번 빨간색으로 좀 보여주세요. 10번. 자, 시작. 새가족 교육의 체계화 및 교회 재정이 안정된다. 부흥하는 교회는 새가족이 매주마다 들어와요.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안심하고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인 재부팅, 초기화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아주 탁월하게 교회 교육을 앞서가는 교회 사진들을 몇 개 갖고 왔고, 한국에서 아주 아름답게 교회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탑동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과연 잘 하고 있는가가 돌아보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절할 준비를 하셨죠? 자, 새들백 교회 좀 보여주세요. 아쿠아리움. 교회를,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요, 교회 안에 아쿠아리움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들어보셨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회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화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사진 밑에 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책을 지금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리셋하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세상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말고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지역 어린이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디지털 세대라고 그래요. 디지털 세대는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성경 가르치고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 지루해가지고 10분, 5분도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쇼츠니 짤이니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규모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지만 철학과 정신과 비전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디지털 세대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아쿠아리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미국 교회라고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에 계신 교회 중에 교회 학교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자, 안산에 무료 키즈 카페 오헬모 에드라고 하는 곳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헬모 에드. 자, 거기도 거기 보세요. 거기부터 볼게요. 학키우키, 하나님이 키우시고 우리를 키우신다라고 하는 교회 학교인데, 저 한성교회거든요. 그럼 한성교회가 지금 뭐 4,000명, 5,000명 모이니까 큰 교회지만, 그 도원옥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 목회 배우려고요.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축제 가서 배워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공간 제공. 뭐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장 많이 놀러 갔어요. 토요일 날마다. 예쁜 여자들이 거기 제일 많이 모였었거든요. 아니 별로 좋아들 하시네. 거기 있잖아요, 막 디스코 해가지고 막, 아시잖아요. 우리 때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디스코,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가는 게 최고의 호사였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교회들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뭘 제공하느냐? 놀랍게도요, 저 예배 공간을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애들이 막 오게 되잖아요. 안산 동산교회 교회 학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산 동산교회. 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요 저런 공간을 만들었대요. 실내 놀이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저 정도 되면요 교회 학교 오지 말라고 해도 부모들이 다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공간의 문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미국 청소년 카페 좀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에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못 찾고 계시네. 그거는 한국 교회 거고. 그래요? 자, 그럼 한국 교회 볼게요. 의정부에 있는 하늘샘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게임 공간, 천안 모퉁이들 교회 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게임 공간. 무슨 교회에서 게임을 가르치도록 저렇게 배려하나? 저도 좀 오해가 됐는데, 그 공간 안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지도해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제공했다.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당진에서 목회하시던 저기 있네요. 자, 교회 환경이 예배 참여와 신앙생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다른 교회 모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교육 환경이 예배 참여와 신앙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저 공간 좀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지만 저기는요, 어른들 세대가 양보한 게 아니고 그냥 청소년 전용 카페예요. 교회 안에. 우리 지금 뭐 스타벅스 같은 거겠네요. 교회 안에 스타벅스 같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보이지 않을까요? 자,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당진에서 목회하시다가 수원 오목천 교회 담임으로 가신 오목천 교회 김대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인데, 저 사진 좀 보세요.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네요. 왼쪽 사진은 뭐냐면 롤러 예배장이에요. 거기도 벌써 시대 트렌드에 맞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롤러 예배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 롤러 예배장이 그것만 쓰기는 아까우니까 주말에는 뭘로 여냐면 세미나실로 여기서 해놓고, 저 지금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를 다 뭘로 꾸몄냐면 1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소그룹실로 만들어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중고등부가 오면 그때 찬양 예배하고 롤러 스케이트 타면서 예배드리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배 환경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 청장년 선교회들이 계속 꿈꾸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